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귀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그 원수를 마귀 또는 사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라는 뜻은 디아블로스라고 해서 이간질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이간질하는 자. 마귀의 뜻을 보면 전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 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간질은 뭘로 하죠? 말로 합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가 이 역사할 때는 항상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간질시키고 말을 통해서 거짓말하고 말을 통해서 미혹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이 말을 조심해야 되고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분별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자, 또 내가 말을 잘못해서 또 다른 사람을 실족을 시켰어. 다른 사람 상처 줬어. 그러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무슨 역사냐면 마귀 역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말세를 이기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첫 번째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의 미혹? 사람의 미혹.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성경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를 진단해 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나를 진단해 주는 말씀입니다. 뭘 진단해 주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 믿음과 반대되는, 그리고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 모든 원수를 분별해서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원수가 바로 뭐냐면 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소욕을 이용해요. 우리 육신은 항상 연약함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자극하고 연약함을 건드리고 그 연약함을 이용하면 우리 인간은 마귀 사단 귀신에게 100% 무너집니다. 여러분 99.9%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작정하고 미혹시키면 우리는 마귀에 의해서 100% 무너진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당하지 않도록, 마귀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진단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입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뭘 조심하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 자, 두 번째 조심할 것이 뭐래요? 거짓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자, 여기 보셔요. 두 번째 뭘 조심하래? 뭘 조심하래?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 이 말. 두 번째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뭔가 보십시다.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자, 세 번째 마귀 역사는 뭘로 우리를 미혹하느냐? 난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게 만드느냐면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시국 두렵죠? 이 시국을 볼 때 두렵죠? 그런데 여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난리가 있어도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말래? 두려워하지 말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마귀 역사가 뭘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서 무너뜨리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또 뭐 네 번째 보십시다. 뭘로 마귀 역사가 미혹하는가? 자,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뭘로 미혹하느냐? 뭘로 미혹한대요? 뭘로 미혹한대? 재난으로 미혹한대. 처처에 뭘로? 기근과 또 지진으로 미혹한대요. 여러분 이 기근과 지진이 여러분 배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요. 참 그럴 때 얼마나 참 불안합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이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불안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재난을 통해서 불안하게 만든 이게 마귀 역사가 자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회방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 한번 또 보십시다. 또 뭘로 미혹하는가? 시작.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는데 이 환난은 핍박도 있겠고 이 환난은 결국은 죽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귀 역사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시키기 위해서 수없는 수작을 부린다 이 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런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한대? 마귀 역사가 서로 미워하게 만든대. 이게 마귀 역사가 하는 짓이야.
여러분 네로 황제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데 1900이 아니라 64년 7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시간에, 다시 말하면 19일 새벽 자정이 지나자마자 로마 시내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자, 로마 시내에 화재가 일어날 때 얼마나 그 화재가 굉장히 큰 화재냐면, 이 로마 시내는 14개의 구역으로 나누는데 14개의 구역 중에서 10개 구역이 소실이 돼요. 어떤 구역은 100% 소실이 돼. 어떤 구역은 50% 소실이 돼요. 어떤 지역은 80% 소실이 돼. 그렇게 해서 14개 구역 중에서 10개 구역이 소실이 됩니다. 10개 구역이. 자, 그때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이 화재 속에 이 불이 한 5일에서 6일 정도 불이 진행이 되다가 점점점 꺼져가요. 이제 불이 꺼져가는구나. 이제 불이 꺼져가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3, 4일을 더 타요. 돌풍이 불어서. 그러니까 총 며칠을 불타느냐면 약 9일에서 10일 동안 불태서 로마 시내가 완전히 이 불에 의해서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완전히 자정이니까, 한밤중이니까 낮에 불났으면 그래도 끄기라도 하겠죠. 낮에 불났으면. 못 끄면 도망이라도 가겠지. 근데 한밤중 자다가 잤는 중에 불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불타서 죽겠어요. 그러나 좀 잠에 좀 이렇게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은 탁탁탁탁 불타는 소리 냄새 때문에 일어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밖에 나와서 보니까 로마 시내가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산으로 언덕으로 도망갑니다. 언덕으로 도망가서 보니까 자기 집에 막 부모가 자식이 또 식구들이 막 불에 탄 채로 뜨거움 속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고통 속에서 살려줘 이 소리를 직접 언덕에서. 그때 로마 시내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살아남은 사람들이 가족이 직접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분노에 휩싸이겠습니까? 그때 이제 한 9일에서 10일 정도 다 이제 불이 꺼지고, 이제 불이 나다가 꺼지고, 이 성난 이 군중들이 그러면 도대체 이거 누가 불질렀는가? 누가 불질렀기에 지금 내 형제 자매들이, 부모가, 내 자식이 이렇게 끔찍하게 죽어야만 되는가라고 할 때 이제 그 원인, 누가 불질렀는가를 찾습니다. 찾는데 보니까 14개 구역 중에서 4개 구역, 강 쪽,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10개의 구역은 불탔는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4개 구역은 안 탄 거야. 근데 이 4개 구역, 불이 안 탄 4개 구역은 거의 다 누가 살고 있었느냐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 유대인들.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하기에 누가 불탔다고 누가 불냈다고 생각하겠어? 유대인들이 불냈다고 생각해.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분노를 쏟아 부으려고 할 때 네로 황제의 아내가 유대인입니다. 포비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인데 그 포비아가 아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불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합리화시켜가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난 그런 민심을 돌려버려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불을 질렀느냐라고 할 때 로마 시내에 경기장이 있었는데 북서쪽이야. 그 북서쪽에 이 북서쪽에서부터 이제 불이 시작이 돼서 어디서부터 불이 시작됐는가 자꾸 찾아서 보니까 로마 시내의 그 경기장 북서쪽에서 이렇게 불이 났어요. 거기서 딱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불이 나기 10년 전에 AD 54년에
네로 황제, 클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죽고 이제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네로 황제가 그 경기장 쪽에 있는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완전히 이제 옛날 도시니까 야 이거 다 쓸어버리고 신도시를 좀 건설했으면 좋겠다 하고 입버릇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 성난 군중들이 이건 분명히 네로가 불질른 거구나, 네로가 불질른 거야 해서 네로를 향하여 막 달려옵니다. 네로를 향해서. 그때 당시에 수만 명이 네로를 향해서, 수만 명이 그때 당시 네로를 향해서 달려올 때, 네로를 향해서 달려올 때 네로가 얼마나 화들짝 놀라겠어. 막 정원 문을 막 뜯어가지고 막 삽자루 곡괭이 자루 들고 막 왔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때 네로가 살기 위해서 방화범을 누구로 지목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지목을 했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으로 지목을 할 때 지금 여러분 누가 죽였는가? 자, 다시 말하면 지금 그리스도인이 방화범으로 지목됐는데 진짜 저것이 저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민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그 성난 분노를 누구에게 풀 것이냐, 그 상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대상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핍박의 이제 시작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핍박받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겁니다. 네로 황제가 니들 맘대로 해도 좋아. 그리스도인들에게 니들 맘대로 해도 좋아.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뭐 신앙생활이 뭐 개떡 같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이때 강력하게 일어났습니까? 각 교회들마다 순교의 정신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 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핍박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화재 때문에 핍박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 일이 자유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누가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알죠?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거 알죠? 다 안다니까. 자,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지 다 안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인이 잡혔어요. 그리스도인이 붙잡히는 순간에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너 불어? 안 불어? 너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숨어 있어? 너 말해. 그리스도인 어디에 숨어 있는 거 알아? 어디에 숨어 있어요? 카타콤에 숨어 있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기계로 불을 판 것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불을 파가지고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냈어요. 저 터키의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카타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하 20층까지 땅굴을 굴을 팠대. 사람이 직접 손으로, 기계로 판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절박했음을 알 수가 있죠. 손으로 파서 20층 밑에 이 지하로 도시를 막 2만 명 이상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니까 얼마나 절박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어디서 숨었는지를 알아.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 왜? 들어가면 그 길은 미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미루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미루와 같은 그 길을 누구만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면 기독교인들만. 왜냐하면 표시가 있어. 그 표시가 바로 뭐냐면 익투스라고 하는 표시라 이 말이에요. 물고기. 이 익투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기독교인의 상징적인 표시예요. 그럼 가짜 익투스가 있고 진짜 익투스가 있는데 그걸 구분하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밖에 없다 이 말. 진짜와 가짜를. 너 카타콤 들어가는 방법 말해. 난 죽어도 우리 믿음의 동지들을 배신할 수 없어. 모진 고문을 가합니다. 모진 고문을 가할 때 그래도 입을 열지 않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자,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래?
나로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 그 성도 핍박받고 있는 그 성도의 자식을 데리고 와서 식탁에 앉혀놓고 아주 맛있는 식사를 식사를 대접을 해요. 드셔. 그렇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예수 믿는 것밖에 내가 예수 믿는 게 뭐가 잘못한 거야? 내가 다른 사람 해코지도 하지 않았는데 맞지? 이렇게 대접받는 건 당연한 건 아니지만 내가 고문받아야 될 이유는 없지. 맛있게 식사를 하고 다 마친 다음에 이제 군인이 말해요. 야, 자식들에게, 야, 니들은 먼저 가. 엄마는 할 얘기가 있어. 저 엄마 아빠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까 먼저 가. 그리고 돌려보내면서 양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 양의 가죽을, 염소의 가죽이나. 자, 그리고 그 뒤에서는 어떤 일을 벌이느냐면 일주일 정도 굶긴 사냥개를 막 악에 바치게 만들어. 악에 바치게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죽지 않을 정도로 창으로 찔러버려요. 막 팍팍 찌른다는 소리가 아니라 막 성질을 막 북부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개가 성질 나면 도망갑니까? 더 달려듭니까? 이게 사냥개의 본능, 더 달려든다니까. 그리고 집에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자식을 향해서 사냥개를 딱 푸는 순간에 점프해서 목덜미를 물어서 으드덕 씹어먹어요. 일주일을 굶었다니까, 열흘을 굶었다니까, 으드득 씹어먹을 때 그걸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현장에서 볼 때 얼마나 까무라치웠어. 얼마나. 너 안 불어? 너 네 믿음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 그 숨은 그 카타콤 어떻게 들어가? 그래도 안 부는 거야. 그래? 그러면 네 부모 데리고 올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네 부모 데리고 까무라칩니다. 우리 부모님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카타콤에 들어가서 이제 미루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로마 군인이. 배신이죠. 저 카타콤에 숨어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로마 군인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붙잡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진 고문을 해요. 로마 경기장 안에 들여보내서 먼저 벌겨벗겨 놓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완전히 벌겨벗고 났어. 얼마나 수치스러웠어. 그리고 로마 신화를 연극하게 만들어요. 왜 연극하게 만드느냐? 니들 때문에 이 로마가 힘들어. 니들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가 힘들어. 그러니 너희들이 로마 신화를 연극해서 그리스 신들의 마음을 달래줘라. 강제로 연기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 연기가 끝난 다음에 맹수를 풀어서 그냥 물어 뜯어 죽여버립니다. 맹수와 싸워서 이기겠어? 맹수와? 기록에 의하면 젖먹이를 안고 있는 그 엄마가 저 사자가 점프해서 달려들 때 목덜미를 물어 뜯으려고 할 때, 그 아기를 물어 뜯으려고 할 때 아기를 감싸고 자기 머리를 사자에게 내줘요. 그런 끔찍한 일. 자, 그러면 그때 누가 물었어? 누가 이거 고발했어? 이거 누가 이 비밀을 누설했어? 라고 할 때 아무개가 저 살겠다고 이렇게 불어?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도록 저 살겠다고 불어? 그러면 이때 당시 이 말씀, 자,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그러면 여기서 시험이라고 할 때 자기 혼자 시험 드는 경우도 있겠지. 예? 자기 혼자 시험 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시험이 있느냐? 핍박받는 거야. 고통받는 거야. 육체가 잔인하게 그 고문 속에서 찢겨 죽어가는 거. 그러면서 너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불어. 이것도 하나의 시험이라 이 말이에요. 그 시험에 빠져 덕이 안 돼. 서로 잡아준대.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미움의 감정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핍박과 죽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 이 시험에 빠져 서로 죽음에 내준대. 그러면 생기는 게 뭐야? 미움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중에 거짓 선지자들의 또 미혹이 있고 여기 미혹이 있죠. 한번 또 읽어볼까요? 11절인가?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을 보라니까.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는가. 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길에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이걸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끝까지 견뎌야 돼. 첫 번째 뭐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여러분, 이 미혹, 사람을 미혹할 때는 뭘로 미혹한다고? 마귀가 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이 말로 이간질은 뭘로 한다고? 말로 이간질해요. 자, 말로 이간질하는 거예요. 말로. 누가? 마귀가.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 모두는 이 말 때문에 서로 상처 주지 말고, 말 때문에 서로 상처받지 말고, 말 때문에 서로 이간질하지 말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여러분, 성도들끼리 내가 저 사람 싫어. 그런데 성도들끼리 싫다고 보자마자 가서 싸다고 갈깁니까? 나는 너 싫었고 싸다고 갈깁니까? 아니요. 말로 미혹하고 말로 이간질하고 말로 서로 싫은 감정을 표현하지. 누가 보자마자 싸다고 갈기겠어. 격투기 선수도 아니고. 격투기 선수라고 아무 데서나 싸다고 갈깁니까? 옥타곤에서나 하지. 자, 여기 마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있어. 사단은 어떤 놈이냐면 사단은 구테타를 일으키는 놈이에요. 근데 구테타를 일으키는데 이놈이 성공할까 안 할까? 이 구테타를 이렇게 성공해야 안 해요. 이놈은 절대 구테타를 일으키지만 성공할 수 없는 놈이야. 여러분, 이놈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놈입니까? 이놈이 하나님을 도전할 수 있는 놈입니까? 아니요. 이건 할 수 없는 놈이라니까. 다시 말하면 혁명을 일으키는 놈인데, 자, 혁명이 뭐로 돌아가? 실패로 돌아가.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해요. 우리는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뭐 신앙의 혁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혁명이 아니라 신앙의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은 누가 정권을 잡고 있다는 소리야? 사단이 정권을 잡고 있다는 소리지. 혁명을 일으킨다는 말은 누가 정권을 잡고 있다는 말이야? 사단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을, 혁명을, 물론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표현력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권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혁명이 아니요. 신앙의 혁명이라고 할 때 주권을 물론 내 주권을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요 마귀의 사단, 그리고 마귀 사단의 졸개가 바로 누가 있다고? 귀신이 있다 이 말. 여기 오늘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에 의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자, 그러면 여기 귀신은 우리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고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저 귀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조선시대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귀신의 그 모습을 그 모습을 연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막 꿈속에 무섭게 나타나고 막 갑자기 막 그냥 이렇게 막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응?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놈이 아니라니까. 막 무섭게 막, 뭐 있죠. 막 고개가 막 365도 돌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통하겠습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 통하지 않지.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으로, 우리나라 말로 귀신으로는 번역을 했지만, 이 귀신으로 번역된 이제 헬라어 원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 이해하십니까? 그 헬라어는 귀신으로 이 우리나라 한글 번역으로는 귀신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 귀신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두 가지의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 두 가지의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뭘로 번역을 했다고? 귀신으로 번역을 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퓨누마 아카타르톤이야.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그런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돼요. 그 뜻이 바로 뭐냐면 더러운 영이라는 뜻이야. 무슨 뜻? 더러운 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1절인가 몇 절이죠? 더러운 영이라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29절입니다. 어? 29절입니다. 29절 읽어보십시다. 29절. 자,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미 예수께서 누구에게 명하셨대? 더러운 귀신을 명하셨대. 이 날파리. 이걸 편집해야 되나? 저 잔인한 놈이라고 할까 봐. 그냥 놔두세요. 편집하시면. 자, 더러운.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귀신은 어떤 놈이라는 거야? 더러운 짓을 한다 이 말. 그럼 더러운 짓이 바로 뭐냐면, 이 더럽다라고 할 때 이 더러움의 의미와 개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뭐냐면 더러운 거예요. 왜 더럽냐? 자,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았다고? 어떤 속성으로? 정결한 속성으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이 정결한 속성이 부정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부정하다는 말은 정결하지 않다, 더럽다라는 뜻이에요. 에? 정결하지 않다, 부정하다가 무슨 의미야? 더럽다는 뜻이지. 자, 그러면 이 정결하게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속성이 부정해져, 더러워졌어. 뭐 때문에 더러워졌죠? 뭐 때문에 부정해졌지? 죄 때문에 부정해졌다 이 말. 그래서 이 귀신은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더럽게 만들어는 역사하는 영이라, 더럽게 역사 만들어는 그런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녀석이래 이놈은? 더러운 영이래. 우리를 죄짓게 해서 더럽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정결한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결한 수준만 가지고는 또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어떤 속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거룩한 속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 귀신이 무슨 뜻이야? 첫 번째, 더러운 영이야. 귀신이 무슨 뜻이에요? 더러운 영이야. 그러니까 귀신 들면, 자, 그러니까 귀신 들면, 자, 우리가 그냥 귀신 들면, 우리가 귀신 들렸다 그래죠? 귀신 들렸다 그래죠? 그럼 귀신 들렸다라고 할 때, 물론 뭐 그저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우리가 막 정신병자처럼 행동하는 그런 것도 귀신 들린 것의 일종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볼 때 멀쩡해. 그 사람을 볼 때 멀쩡한데 하는 짓을 보면 어때? 죄의 역사 속에서 더럽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어떤 뜻이 있느냐면 다이모이온이라고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신적인 존재라는 뜻이야. 그 신적인 존재라는 뜻도 있고 악한 영이라는 뜻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악한 영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악해진다. 그래서 귀신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더러운 영으로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정결해진 나를 어떻게 한다고? 더럽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역사하면, 다시 말하면 역사하는 귀신에게 속고 귀신에게 당하면 더럽게 하는 그 영이 나를 죄짓게 해서 정결해졌던 나를 부정하게 더럽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귀신 들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안에서 악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악하게 역사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죠. 착한 귀신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 세상 사람도 그러지 않은 착한 귀신이 있다고? 다른 사람 다 들어봤는데 우리 저 장순영 권사님만 못 들어봤는데 없대요. 세상 사람들은 착한 귀신 얘기해요. 세상에 무슨 착한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놈이래? 악한 놈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 역사든 사단의 역사든 귀신의 역사든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첫째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회개해서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 회개해서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성령 받았죠? 기도해서 성령 받은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이 말.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결해졌다고 할지라도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장악해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보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요 귀신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지 않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귀신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기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귀신이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결해지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요 귀신은 우리의 인격을 이용해. 마귀사단 귀신은 우리의 인격을 이용해. 인격을 어떻게 만드느냐? 인격을 타락시킨다 이 말. 타락이 뭐예요? 타락이 뭔 뜻이요? 어딘가에서부터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어디서 떨어진 거예요? 타락이 어디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거예요. 그게 타락이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진 거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 절대 귀신에게 장악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내 영혼을 지켜내자 이 말이에요. 이 귀신은 환영해야 되겠어요? 쫓아내야 되겠어요? 쫓아내야지. 더러운 놈, 약한 놈을, 이 귀신을 쫓아내야 돼? 환영해야 돼?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는 방법을 몰라서 귀신에게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귀를 잘 기울여서 여러분 가정이나 자신에게 이런 귀신이 역사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믿음으로 이겨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남이 쫓아줄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쫓아낼 수 있을 만큼 영역이 있어야 돼. 내가 쫓아낼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귀신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 다시 말해, 야, 귀신 같은 거 없어, 그러면서 너무 귀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 존재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귀신 역사에 대해 성경에 나와 있잖아.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귀신에게 권리를 너무 많이 줘. 귀신에게.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너무 많이 권리를, 귀신에게 너무 많은 권리를 줘서 나 같은 놈이 해도 뭐 되겠어. 나 같은 놈은 안 돼. 여러분, 귀신에게 권리 주지 마셔요. 자, 그러죠. 악한 마귀사단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가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성경에 보니까 일으키더라고. 증상, 귀신이 떠나가면서 막 성경의 증상을 일으키더라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귀신이 떠나가면서 막 온몸에 막 식은땀 나게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기침하게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막 지리게 한다든지, 귀신이 떠나가면 성경에 보면 귀신이 떠나가면서 넘어뜨리죠.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런 현상들이 있다 이 말. 그런 현상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면서 기침한다고 해보십시다. 귀신이 떠나가면서 기침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억울하니까 어떤 현상이라도 해야 돼. 그러면 기침을 한다고 다 귀신 떠나가는 거야? 자, 어떤 사람이 이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아멘 하다가, 저도 보세요. 이 귀신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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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이 호흡과 숨을 잘 골라야 되는데,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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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이 숨을 제가 잘못 골라가지고 이 뭔가 떠나가라 할 때 침이 갑자기 침이 딱 나와가지고 이 떠나가라 할 때 이 침이 목구멍에 딱 내려가려고 하는 찰나에 소리가 나오는데 침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가 딱 만난 거야.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 귀신 들려서 그런가? 모든 기침이 다 귀신이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막 일부러라도 떠나가라 할 때 일부러라도 기침을 하라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게 뭐 틀리다 나쁘다 하기 전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침이라고 다 기침한다고 다 귀신 역사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떠나가라 할 때 기침이 딱 나오면 어떤 사람, 내가 기침하면 저 새끼가 또 귀신 들렸다고 할까봐. 그러면 괜찮아요. 귀신 떠나간다면 감사한 일이고, 뭐 기침이라면 그냥 해놓고 그냥 시원하게 목 풀면 되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보십시다. 귀신을 너무 터부시해도 안 돼. 없다고도 안 돼. 또 귀신에게 너무 힘을 실어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에 의해서 당할 때가 있죠, 우리가. 그러면 귀신에게 당할 때 아이고 나 같은 놈은 안 된다니까, 나 같은 놈은 안 돼. 그리고 귀신에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너무 권리를 줘서 나 같은 놈은 안 돼. 그래서 귀신에게 나는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아주 귀신의 힘에 눌려서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오늘 현승이는 왜 안 왔대야? 금요일도 안 오더니. 현승이 안 왔냐? 현여봐. 너랑 바꿨어? 현승이가 그랬잖아요. 사투리 할 때 행보쇼. 난 어디서 이런 사투리가 나왔는지 난 지금도 아이러니합니다. 상당히 고민이에요. 너는 뭔 소리인지 모르지? 사투리 쓰는데 뭐쇼. 자, 우리 그 사투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귀신의 권세보다 훨씬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 오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자기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 들렸어? 귀신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렸다고 해서 자기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정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에게 왔지? 예수님께 왔어요. 그럼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귀신이 끌고 예수님께 왔겠어요? 아니면 귀신 들렸지만 자기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겠어요? 자기 정신을 가지고 귀신 들렸지만 자기 정신을 가지고 온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여기 귀신 들린 자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이 예수님께 끌고 왔다면 그건 정신 나간 게 미친 귀신이지 그건. 예? 그건 귀신으로서 고장난 귀신이야 그거는. 생각해 보라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께
끌고 오면 무슨 소리야 그게? 나 쫓아내달라는 소리인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야 귀신의 입장에서 아이고 나는 암흑의 속에서 떠나가고 싶은데 나 이렇게 안 나가는지 모르겠네 그러고서 귀신이 아니라니까 얼마든지 오히려 귀신이 100% 장악했으면 귀신 앞으로 끌고 가겠어? 오히려 저 예수가 있네? 도망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쫓겨날까 봐. 이 말을 왜 하느냐? 귀신이 강력한 귀신이 들렸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본 정신이 있다는 거야. 이해하셔요? 여러분 귀신이 100% 장악하는 게 아니요. 귀신이 나를 완전하게 장악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본 정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본 정신을 예수로 살려야 돼. 회개로 살려야 돼. 그런데 이 본 정신을 점점 왜 빼앗기느냐? 귀신에게 권리를 부여해서 빼앗기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나는 귀신이 사로잡혀서 귀신이 나를 장악해서 난 안 되는 놈이야. 난 안 되는 놈이 하면서 귀신에게 막 권리를 준다니까. 그렇게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이 뭐에 걸리느냐?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난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거야.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는 나는 안 돼.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은 누구에게 권리를 준 거야? 귀신에게 권리를 준 거라니까? 그러면 귀신에게 권리가 있습니까? 귀신에게는 권리가 없다니까. 예수의 피 앞에 이놈은 떠나가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이놈은 아주 자기가 저질러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떠나가야 되는 놈이에요. 귀신에게 권리를 주지 말자고 귀신에게. 그래서 우리는 왜 우울증에 시달리냐면 우울해. 왜 그러느냐라고 할 때 귀신에게 권리를 주니까 귀신이 자꾸 우리의 생각을 좀 먹어 들어가는 거야. 씹어 먹어 들어가는 거야. 씹어서 삼키는 거야.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면 뭘 묵상하느냐면 죽음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은 뭐해? 죽어야지. 살아서 뭐해? 죽음을 묵상한다니까. 나 같은 놈은 살아서 뭐해? 나 같은 놈은 죽어야지. 나 같은 놈은 인정도 못 받고, 나 같은 놈은 죽어서 죽어야지. 살아서 뭐해? 나 같은 인정도 못 받고. 아니요, 너는 다른 사람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인정해 주셔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죽음을 묵상해서 죽음으로 끌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야. 이 얼마나 나쁜 놈이야. 그냥 이 글씨를 때린다고 귀신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이 얼마나 나쁜 놈이야 이게. 이리 와서 한 대 때려봐 이거. 말 같지도 않으니까 와서 때리지도 않잖아요. 말 같지도 않으니까. 참 여러분 이런 귀신에게 절대 권리 주지 말자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천국을 소망하며 살 때 어이구 이놈의 지겨운 세상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세상을 기피하려는 거지. 예?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 소망 없는 악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놈의 세상 빨리 죽어야지. 그래서 천국 가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현장을 평안의 자리, 거룩한 하나님의 존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은혜의 보좌, 히브리서에 은혜의 보좌가 있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의 은혜의 보좌. 4장인가 몇 장인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1장부터 쭉 찾아서 읽어봐. 어딘가 있겠지. 은혜의 보좌.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디로 나아가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래. 은혜가 뭘까? 그리고 보좌가 뭘까라고 할 때, 자, 첫째 은혜에 대해 설명해 볼게요. 자,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를 수 없다 이 말. 여호와라고 부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늘이라고 할 때 대부분의 뜻은 어떤 뜻이야?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대신해서 어떤 단어를 쓰느냐면 헵시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헵시바라는 단어를 썼어. 그럼 헵시바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나도 속은 건 아니지만 빨려 들어갈 뻔했네. 맞아요. 하나님이라는 의미야. 근데 제가 지금 다른 얘기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같이 이제 빨려 들어갈 뻔했다는 얘기야. 틀린 말이 아니오. 하나님을 대신한 단어라고 했으니까 맞아. 근데 이 헵시바라는 뜻이 뭐예요? 은혜라는 뜻이야. 어? 은혜 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왔던 거야. 이해하셨어요? 아,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는 말은 누구께로 나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보좌가 뭘까 도대체? 보좌는 뭘 의미할까? 여기 지금 히브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죠. 보좌의 개념을. 자, 그럼 보좌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자, 성막을 보면 법궤가 있어요. 이걸 언약궤라고 그래. 뭐라고 말해? 언약궤라고 말해.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약속과 언약은 달라요. 약속은 그냥 하는 거야. 야, 주희야, 목사님이 짜장면 사줄게. 약속했어요. 주희야, 짜장면 사줄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50년 후에 사줄게. 어쨌든 약속해서 구두를 약속했어요. 그게 약속이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계약. 본인은 아니 웃기려고 본인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참 시원찮은 사람들. 자, 본인은 상기 본인은 아무개에게 몇 월 며칠 날 짜장면을 어디에서 사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약속자 이렇게 해서 딱 도장을 딱 찍었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 언약. 자, 그러면 언약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어졌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무슨 관계야? 언약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의 관계는 성경의 전체의 흐름을 보니까 이 언약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표현하느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타락을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신의 산을 두고 신혼의 사랑 때라고 표현을 해요. 신혼의 사랑 때. 그럼 신혼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슨 관계라는 거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언약, 그래서 자, 여기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가 있죠. 십계명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지켜야 될 조항이야. 조항. 다시 말하면 자, 결혼하게 되면 결혼식에서 뭘 읽죠 서로? 혼인 서약서 이것이. 혼인 서약서.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 천대 복이 말 거야. 하나님만을 섬기면 천대 복이 말 거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들끓지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쭉 너 부모 공경해. 이것이 바로 뭐야? 남편과 아내의 혼인 서약서야. 그것이 지금 어디에 들어있어요? 언약궤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언약궤라고 그래요. 그 언약궤 위를 덮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걸 덮개라고 그러는데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을 덮개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좌, 다시 말하면 죄를 속하는 장소. 하나는 시은좌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은좌야. 그래서 남편과 아내로 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 이 말이에요. 죄를 범하면 피로 덮으셔서, 짐승의 피로 장차오실 예수의 피로 덮으셔서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속죄소의 시은좌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시은좌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펴고, 이리 와봐 주희야, 이렇게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속죄소예요. 이렇게 이제 아니요, 너도 이렇게 똑같이 해야지 목사님처럼. 이렇게 손을 쫙 펴, 이렇게. 그래 알았어. 이렇게. 손 너무 민망해서 미안하다 주야. 그런 사정을. 자, 이렇게 일단 그러면 그렇게 나처럼 폈다고 해자. 너 들어가. 너 긴팔에 와. 미안하다. 아이고 목사님이 눈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참 집사님 죄송해요. 딸내미 눈치를 못 봐서 이렇게 쫙. 너는 민망하지 않지? 이렇게 들어가요. 그룹이 이렇게 손을 양쪽에 있는 그룹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룹이 덮는 거예요. 덮는 그룹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 안에 좌정하신다고 그러는 소리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디에 앉아 있느냐면, 여러분 보십시다. 유럽과 미국의 신학자들이 그린, 자, 여러분 이것은 상상 속에서, 성경을 보면 상상 속에서 이런 거 법궤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유럽과 미국의 신학자들이 법궤를 그렸을 때는 예수를 첨가해서 만들었어. 그래서 그 날개를 보면 위로, 이게 날개를 보면 위로 이렇게 날개 위로 되어 있어. 히브리인들의 그 그룹의 날개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해하셨어요? 무슨 소리인지?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의 개념에 이렇게. 근데 유럽인들은 날개 위로 올라갔어. 왜 히브리인들은 날개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었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궁뎅이를 깔고 앉아 계신다고 인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기 이 속죄소에서 그룹에 그 날개 위에 엉덩이를 깔고 앉아 계신다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유럽처럼은 예수님이 엉덩이 어떻게 익었어? 자, 그러면 예수님의 발은, 하나님의 발은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언약궤 바로 밑에. 그래서 이 언약궤 바로 밑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발등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야. 자, 그러면 여기 은혜의 보좌라고 할 때 이걸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은혜의 보좌라고 할 때 이걸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냐? 약속,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 말하면 지성소로 나아가서, 지성소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는 거야. 그 개념 가지고 16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자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면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나는 안 되지만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된다. 나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귀신은 떠나간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여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내 손 붙잡고 계시다 라고 하는 언약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귀신을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귀신에게 당가서 날마다 우울하고 나 같은 놈은 살아서 뭐냐는 둥, 뭐긴 뭐요, 살아서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하면 되는 거지. 우리 옆 사람에게 아이고 나 같은 놈은 살아서 뭐한디야. 자, 시작. 해봐. 대답까지 해야 되니까. 시작. 나 같은 놈은 살아서 뭐한디야.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아이 뭐하긴 뭐요, 살아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이 주님 뜻대로 사는 거지. 현성이처럼 자, 시작. 여러분 개구리가 우울증 걸리는 거 봤습니까? 아마 개구리가 우울증 걸려서 울면 어떻게 울까? 개구리 개굴 거리는 개구리가 우울증 걸리면 개굴 그러면서 나 같은 놈은 살아서 뭐요 그러려나? 여러분 귀신은 절대 이거는, 자, 귀신에게 너무 힘주지, 권리를 주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놈에게, 무엇으로 저놈에게 권리를 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사용해서 저 악한 영을 몰아내고 쫓아버리고 사정없이 두들겨 그냥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두들겨 패서 아주 찍소리도 못하게. 응? 자, 그러던 데잖아요. 귀신이 나가면 귀신아 떠나가 할 때 나가면서 안 나가 뭐 그러면서 막 귀신하고 막 대화하잖아요. 무엇으로 대화해요? 내가 네 소리를 왜 듣냐 이 말이에요. 난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이 귀신이 싸가지가 있습니까? 귀신은 싸가지가 없어. 응? 눌리지 마셔요. 내 앞길 뭐 있지 그런 거. 장애물 있다 해도 우울하지 마세요. 있지 그거. 사방이 뭐지? 사방이가 아닌가? 그거 아니요? 안녕하세요. 슬픔도 기쁨도 어려움도 날 수 있죠. 벌써 시간이 52분씩이나 됐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고맙습니다. 오늘까지 귀신에게 하나님 권리를 준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권리는 음부의 권세, 마귀 역사를 이기는, 귀신의 역사를 이기는 교회의 권세, 말씀의 권세, 예수의 피의 권세가 강력한데도 그 강력하신 예수의 권세를 인정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정신, 말씀의 정신 충만하여 저주받은 귀신을 몰아내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평강함의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도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저주받은 악한 영아,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우울함 가지고 떠나가. 너는 절대 떠나가야 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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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종을 쓰셨습니다. 쓰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평생의 예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